옛날 옛적 금강산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만발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청비나기 이를 데 없으나 놀기 좋아하기로 이름난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물으면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죠. 나는 그저 뒷짐을 지고 산천을 거니는 사람이요. 이름이야 이 골짜기 바람결에 날려보낼 것이니 굳이 묻지 마시오. 선비가 하는 일이란 봉구라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시 한 수를 읽고 좋은 술을 만나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한껏 웃으며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봉구야. 너도 한잔 하여라. 봉구는 선비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시면서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늘 집에 돌아갈 걱정이었습니다. 나으리, 집 떠나온 지 벌써 몇 달째입니다. 집에는 언제쯤 돌아가십니까? 허허, 그놈 참 전국 팔도가 내 집이고 고향인데 어딜 돌아간단 말이냐. 봉구는 그 말에 눈만 껌뻑거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선비는 봉구와 함께 금강산 구경에 나섰습니다. 허허, 구름이 저리 느리게 흘러도 세월은 잘만 가는데 인간사 무엇이 급해 그리도 허둥대는지 알 수 없구나. 선비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보니 산 어깃계에 아담한 절 하나가 보였습니다. 절 처마에는 조그마한 풍경이 달려 있었는데 그 풍경이 바람에 살포시 흔들리는 모양새와 절간에서 새어나오는 향내가 참으로 고즈넉하여 선비는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봉구야. 저기 저 절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너도 나를 쫓아다니느라 고단할 터. 스님들께 따끈한 차 한 잔 얻어 마시면 피로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다. 그러시지요.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산을 타시는지 구름 위를 걸으시는지 분간도 안 가옵니다. 제 다리가 무사히 절집까지만 가게 해주시옵소서. 봉구는 투덜거리면서도 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절집 스님들과 동자승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며 뭔가를 나르고 모여서 쑥덕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질 절이 오늘은 마치 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선비가 부처님께 절을 한 번 올린 뒤 고개를 갸웃하며 봉구에게 물었습니다. 봉구야, 오늘 이 절집이 웬일로 이리도 술렁이느냐? 저 스님들 얼굴빛이 하나같이 분주하구나. 제가 가서 슬쩍 연유를 여쭈어 볼까요? 그러거라. 나는 부처님 앞에서 세속의 시름을 잠시 털고 있겠다. 봉구가 종종 걸음으로 동자승 하나를 붙잡고 무언가 묻더니 이내 허둥지둥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놀라실 소식이 하나 있사옵니다. 놀랄 일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 혹시 절집 뒤뜰에 호랑이라도 들어앉았더냐? 아니옵니다. 오늘 밤 이 절에 평안 감사께서 오신답니다. 선비는 눈썹을 실룩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감사라. 그래, 그 양반이 이 산골 절집엔 또 무슨 바람을 타고 오신다더냐? 스님들 말씀으로는 평안 감사께서 금강산 풍류를 즐기시겠다며 이 절에서 연회를 여신답니다. 달 아래에서 신선 구경을 하겠다며 기녀들도 잔뜩 데리고 온다 하옵니다. 선비가 그 말을 듣고는 허리를 뒤로 젖히며 껄껄 웃었습니다. 신선 구경이라. 이놈아, 저 세속에 찌든 벼슬아치가 무슨 신선을 본단 말이냐. 도리어 신선이 있다면 그 자가 감사 노릇하는 꼴을 보고 멀리 달아나겠다. 그러면 나으리, 그 꼴을 잠시 구경하고 가시지. 봉구의 말을 들은 선비가 가만히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니지. 구경만 하다 가기엔 재미가 덜하다. 오늘은 내가 직접 신선이 되어 볼까 하노라. 그러니 너는 곧장 절집 아래 마을로 내려가 마로줌을 한 병 구해오너라. 마로줌을? 그걸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내가 그걸로 오늘 밤 평안감사에게 장생불사의 술을 대접할 테니 어서 다녀오너라. 봉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종종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나으리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선비는 다시 부처님 전에 가서 손을 모으고 웃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밤만은 세속의 한바탕 노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풍류 또한 사람 사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해가 지고 달이 둥실 떠오를 무렵 고요하던 절집은 온통 등불로 술을 놓은 듯 화려했고 금강산 자락에는 풍악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녀들이 비단 치마를 흩날리며 조심스레 걸어 들어오고 그 뒤로 가마에서 내린 이는 바로 평안감사였습니다. 스님들, 오늘 이 잔치는 내 금강산 유람의 백미가 될 것이니 구경꾼들은 다 물리고 내 일행만 풍류를 즐기게 해주시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렸지만 감사의 위세에 눌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선비는 봉구가 가져온 투박한 옹기에 노란 마로줌이 찰랑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허, 오늘 밤 높은 벼슬을 가진 평안감사께서 장생불사의 술 한 잔 받으시고 속이 거꾸로 뒤집히시겠구나. 선비는 흰 두루마기에 넓은 소매에 겉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아 신선처럼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봉구에게는 붉은 띠를 둘러 동자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동자라니요. 이 꼴로 나서면 지나가던 소도 웃겠습니다. 허, 귀신도 놀라 달아날 테니 좋지 않으냐. 오늘 밤은 내가 내 동자다. 그리하여 선비는 봉구와 함께 절집 뒤편의 커다란 바위 위로 올라가 달빛이 환히 비추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봉구는 마로줌이 든 옹기를 소중히 안고 있었죠. 선비가 손에 든 가느다란 피리를 입가에 대고 천천히 불기 시작하니 그 소리가 밤하늘을 갈라 달에까지 닿을 듯 맑고도 높아 잠시 풍악 소리를 덮고 절마당으로 스르륵 퍼져나갔습니다. 풍악과 기녀들의 춤을 보며 흥이 오를 대로 오른 감사가 호련히 고개를 쳐들더니 깜짝 놀란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방금 들은 저 피리 소리. 저건 인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 혹시 이 금강산 봉우리 위로 신선들이 내려온 것은 아니냐? 저기 절집 뒷바위 위에 희미하게 흰 옷 입은 이들이 보이옵니다. 감사가 술잔을 탁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속된 놈들이 어찌 신선을 대하랴. 내 직접 가서 인사를 올리겠다. 감사는 홀로 절집 뒤편 바위 쪽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로 올라가 달빛에 비친 선비와 봉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선비는 그를 향해 가늘게 뜬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피리를 슬쩍 놓고 웃었습니다. 허, 개. 오는 자가 평안감사가 아니더냐. 감사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소인은 평안감사이옵니다. 이 누추한 몸이 신선님을 뵙게 될 줄 어찌 알았겠사옵니까? 네, 내가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하니 주저 말고 가까이 오너라. 감사가 달빛 바위까지 헉헉대며 올라오자 선비는 봉구에게 눈짓을 하며 명했습니다. 동자야, 장생볼사의 술을 부어라. 봉구가 마치 귀한 감로주라도 따르듯 술잔의 마로줌을 또르르 따르고는 두 손으로 공손히 감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백발이 검게 변하고 늙지 않으며 천하의 권세가 늘 너를 따르리라. 감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글썽해지도록 감격했습니다. 아이고, 신선님. 제 몸이 부족하오나 정성은 지극하오니 부디 가오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한 모금에 꿀꺽 마셨습니다. 선비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더니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좋다. 오늘부터 너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니 걱정 말고 물러가거라. 감사가 얼떨결에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고 비틀비틀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선비와 봉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다 끝내 참지 못하고 껄껄 웃었습니다. 평안 감사께서 내가 내린 마루 중 한 사발을 장생불사주라며 꿀꺽 들이키다니. 세상에 이런 풍류가 또 어디 있겠느냐. 저러다 내일 아침엔 배탈이 나서 더는 기생치마폭 구경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달빛 아래 흰옷 입은 선비와 동자의 웃음소리가 밤 깊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멀리 절집 처마의 풍경이 산들바람에 맑은 소리를 내며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평안감사는 신선께 술까지 하사받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절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피리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감사는 현실로 돌아온 듯 허리를 폈습니다. 내가 참으로 신선을 뵙다니. 이 금강산에 와서 이런 천운을 누리는구나. 기녀들이 다가와 술잔을 올리려 하자 감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되었다. 오늘은 내 마음에 이미 신선의 술이 가득 찼다. 너희는 노래와 춤이나 실컷 보여 내 눈을 즐겁게 하라. 감사는 마루 위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영광과 권세를 상상하며 희망에 부풀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감사는 가마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며 흡족한 얼굴로 부하들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어제 내가 뵌 신선의 기세가 마치 흰 구름 위를 유유히 걷는 듯하였지. 그 입가에서 풍기는 기운이 어찌나 맑고 깨끗하던지 내 지난날의 욕심까지 다 씻어내는 듯하더라. 사또께서는 과연 큰 복을 받으신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제부터는 천하의 그 권세와 복록이 길이길이 이어질 것이옵니다. 감사는 기분이 더욱 좋아져 가마 안에서 널쩍 다리를 탁탁 두드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며칠 뒤 금강산 유람을 마친 감사 일행은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금 그 절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 절집에서 내가 신선을 배웠지. 그 신선의 모습이 자꾸 꿈에 아른거려 내 다시 한번 그 자취를 살피고 싶은 생각이로다.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기어이 가마에서 내려 다시 절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절집 스님들은 감사가 다시 들이닥치자 눈이 동그래져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사또. 부디 또 무슨 일로 오셨는지. 내 다시 그 신선을 뵙고 싶어 이리 왔노라. 지난번 그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혹 신선께서 다시 내려오셨는지 보게 하라. 스님들이 진땀을 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 뒤쪽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흰 도포자락이 보이더니 바로 그 선비가 두 손을 뒤로 한 채 느긋하게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은 마침 보름이라 달이 유난히도 둥글고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대숲 그림자가 환하게 깔렸고 고운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 기녀가 달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허, 이 밤이 허망타 해도 달빛에 내 마음이 괜히 일렁이는구나. 기녀가 그리 나직이 을조리는데 저 건너편에서 맑은 피리 소리가 스르르 불려왔습니다. 그곳에는 흰 두루마기 차림의 선비가 대숲 끝자락에 서서 달을 향해 피리를 불고 있었지요. 어찌 저리도 달빛과 한 몸이 된 듯 피리를 불까? 신선인가? 아니면 풍류를 타고 내려온 사내인가? 선비는 피리를 살포시 내리고 기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밤에 홀로 달을 보며 서 있는 그대는 혹 달 속 선녀가 내려온 것은 아니시오. 호호, 그러는 나으리께서는 달의 신선이라도 되시옵니까? 허허, 신선이라니. 나는 그저 달빛을 빌려 시름을 털려는 풍류객일 뿐이오. 그런데 당신을 보니 달빛보다 그 얼굴이 더 밝아 시름조차 까마득히 잊을 지경이구려. 기녀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자 선비는 술 한 잔 나눌 것을 청했습니다. 달빛 아래 술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늘 저 달을 보며 이 고을박 세상이 얼마나 넓을지 궁금하였사옵니다. 저 달빛은 어디서 보아도 같소. 허나 그 달빛을 받는 이는 저마다 다르니 이 밤이 그대에게는 슬프고 내게는 고운 밤일 수도 있는 것이오.
그래도 오늘 이 밤은 달빛도 제 마음도 모두 곱게만 보이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이 밤에 감히 내 기녀와 다정히 술을 나누는 자가 누구인가? 그곳엔 다름 아닌 평안감사가 부하들과 함께 서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기녀는 화들짝 놀라 얼굴을 숙였고 선비는 두 손을 뒤로 한 채 태연히 웃었습니다. 허, 저 달빛에게도 뺏기지 않을 이 밤의 정경을 사토께서 뺏으러 오셨는가? 감히 이놈! 저 기녀는 내 연애에 부른 몸이거늘 내 놈이 풍류랍시고 사통을 벌이는 것이냐? 그러자 선비가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면 사토께서는 저번에 신성께 장생불사의 술을 받아 마시고도 여전히 이 속된 질투를 놓지 못하셨는가? 감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내가 어찌 그 일을 아느냐? 혹시 그 신성께서 내 비밀을 누설하신 것이냐? 그러자 그 곁에 숨어있던 봉구가 몸을 흔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그 신선은 바로 이 나으리시옵니다. 어찌 보면 사또께서야말로 달빛에 제대로 홀린 사람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말에 기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께서는 꿈에서조차 신선님을 찾으셨다 들었사온데 정녕 그 신선이 이 나으리셨사옵니까? 감사는 목이 뻣뻣해져 숨을 몰아쉬며 두 눈만 깜박이다가 끝내 말도 못하고 뒤돌아 수행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자. 더는 이 절집에 볼 일 없다. 감사는 도포자락을 휙부리치며 마치 도망가는 토끼처럼 허둥지둥 절마당을 내려갔습니다. 선비와 기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저 같은 기녀가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삼게 되었사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 밤 달빛에 비친 그대의 웃음이 이 산수를 다시 찾을 큰 까닭이 될 듯하오. 그때 멀리서 주지 스님이 웃으며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허, 또 무슨 달맞이 노름이 이리도 재밌게 벌어졌는고. 평안 감사 일행이 남기고 간 국수가 있으니 함께 드십시다. 그리하여 달빛이 절집마당을 더 깊이 적시던 밤, 선비와 기녀, 그리고 늙은 스님은 작은 요사체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선비는 잠시 후 달빛이 사라지기 전에 바람소리를 더 듣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평안 감사도 속이고 기녀의 마음도 흔드셨으니 이제 또 어디로 가시렵니까? 선비가 길 위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달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 좋지 않겠느냐. 내 발길 닿는 곳마다 시를 남기고 내 웃음 머무는 자리마다 바람이 노래를 부르도록 해야지. 선비와 봉구의 그림자가 길게 달빛 위로 늘어져 마치 산 너머까지 이어질 듯했습니다. 뒤편 절집마루에 앉은 기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이 달빛이 마르는 날에도 제 웃음만은 잊지 마시옵소서. 그 빛 속에 풍류를 쫓아 떠나는 선비의 발걸음, 달빛에 웃는 기녀의 옷자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늙은 스님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금강산의 옛날 옛적 금강산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만발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청빈하기 이를 데 없으나 놀기 좋아하기로 이름난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물으면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죠. 나는 그저 뒷짐을 지고 산천을 거니는 사람이요. 이름이야 이 골짜기 바람결에 날려보낼 것이니 굳이 묻지 마시오. 선비가 하는 일이란 봉구라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시 한 수를 읽고 좋은 술을 만나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한껏 웃으며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봉구야. 너도 한잔 하여라. 봉구는 선비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시면서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늘 집에 돌아갈 걱정이었습니다.
나으리, 집 떠나온 지 벌써 몇 달째입니다. 집에는 언제쯤 돌아가십니까? 허허, 그놈 참 전국 팔도가 내 집이고 고향인데 어딜 돌아간단 말이냐. 봉구는 그 말에 눈만 껌뻑거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선비는 봉구와 함께 금강산 구경에 나섰습니다. 허허, 구름이 저리 느리게 흘러도 세월은 잘만 가는데 인간사 무엇이 급해 그리도 허둥대는지 알 수 없구나. 선비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보니 산 어깃계에 아담한 절 하나가 보였습니다. 절 처마에는 조그마한 풍경이 달려 있었는데 그 풍경이 바람에 살포시 흔들리는 모양새와 절간에서 새어나오는 향내가 참으로 고즈넉하여 선비는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봉구야. 저기 저 절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너도 나를 쫓아다니느라 고단할 터. 스님들께 따끈한 차 한 잔 얻어 마시면 피로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다. 그러시지요.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산을 타시는지 구름 위를 걸으시는지 분간도 안 가옵니다. 제 다리가 무사히 절집까지만 가게 해주시옵소서. 봉구는 투덜거리면서도 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절집 스님들과 동자승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며 뭔가를 나르고 모여서 쑥덕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질 절이 오늘은 마치 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선비가 부처님께 절을 한 번 올린 뒤 고개를 갸웃하며 봉구에게 물었습니다. 봉구야, 오늘 이 절집이 웬일로 이리도 술렁이느냐? 저 스님들 얼굴빛이 하나같이 분주하구나. 제가 가서 슬쩍 연유를 여쭈어 볼까요? 그러거라. 나는 부처님 앞에서 세속의 시름을 잠시 털고 있겠다. 봉구가 종종 걸음으로 동자승 하나를 붙잡고 무언가 묻더니 이내 허둥지둥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놀라실 소식이 하나 있사옵니다. 놀랄 일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 혹시 절집 뒤뜰에 호랑이라도 들어앉았더냐? 아니옵니다. 오늘 밤 이 절에 평안감사께서 오신답니다. 선비는 눈썹을 실룩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감사라. 그래, 그 양반이 이 산골 절집엔 또 무슨 바람을 타고 오신다더냐? 스님들 말씀으로는 평안감사께서 금강산 풍류를 즐기시겠다며 이 절에서 연회를 여신답니다. 달 아래에서 신선 구경을 하겠다며 기녀들도 잔뜩 데리고 온다 하옵니다. 선비가 그 말을 듣고는 허리를 뒤로 젖히며 껄껄 웃었습니다. 신선 구경이라. 이놈아, 저 세속에 찌든 벼슬아치가 무슨 신선을 본단 말이냐. 도리어 신선이 있다면 그 자가 감사 노릇하는 꼴을 보고 멀리 달아나겠다. 그러면 나으리, 그 꼴을 잠시 구경하고 가시지. 봉구의 말을 들은 선비가 가만히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니지. 구경만 하다 가기엔 재미가 덜하다. 오늘은 내가 직접 신선이 되어 볼까 하노라. 그러니 너는 곧장 절집 아래 마을로 내려가 마로줌을 한 병 구해오너라. 마로줌을? 그걸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내가 그걸로 오늘 밤 평안감사에게 장생불사의 술을 대접할 테니 어서 다녀오너라. 봉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종종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나으리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선비는 다시 부처님 전에 가서 손을 모으고 웃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밤만은 세속의 한바탕 노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풍류 또한 사람 사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해가 지고 달이 둥실 떠오를 무렵 고요하던 절집은 온통 등불로 술을 놓은 듯 화려했고 금강산 자락에는 풍악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녀들이 비단 치마를 흩날리며 조심스레 걸어 들어오고 그 뒤로 가마에서 내린 이는 바로 평안감사였습니다. 스님들, 오늘 이 잔치는 내 금강산 유람의 백미가 될 것이니
구경꾼들은 다 물리고 내 일행만 풍류를 즐기게 해주시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렸지만 감사의 위세에 눌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선비는 봉구가 가져온 투박한 옹기에 노란 마로줌이 찰랑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오늘 밤 높은 벼슬을 가진 평안감사께서 장생불사에 술 한 잔 받으시고 속이 거꾸로 뒤집히시겠구나. 선비는 흰 두루마기에 넓은 소매에 겉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아 신선처럼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봉구에게는 붉은 띠를 둘러 동자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동자라니요. 이 꼴로 나서면 지나가던 소도 웃겠습니다. 허. 귀신도 놀라 달아날 테니 좋지 않으냐. 오늘 밤은 내가 내 동자다. 그리하여 선비는 봉구와 함께 절집 뒤편의 커다란 바위 위로 올라가 달빛이 환히 비추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봉구는 마로줌이 든 옹기를 소중히 안고 있었죠. 선비가 손에 든 가느다란 피리를 입가에 대고 천천히 불기 시작하니 그 소리가 밤하늘을 갈라 달에까지 닿을 듯 맑고도 높아 잠시 풍악 소리를 덮고 절마당으로 스르륵 퍼져나갔습니다. 풍악과 기녀들의 춤을 보며 흥이 오를 대로 오른 감사가 호련히 고개를 쳐들더니 깜짝 놀란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방금 들은 저 피리 소리. 저건 인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 혹시 이 금강산 봉우리 위로 신선들이 내려온 것은 아니냐? 저기 절집 뒷바위 위에 희미하게 흰 옷 입은 이들이 보이옵니다. 감사가 술잔을 탁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속된 놈들이 어찌 신선을 대하랴. 내 직접 가서 인사를 올리겠다. 감사는 홀로 절집 뒤편 바위 쪽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로 올라가 달빛에 비친 선비와 봉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선비는 그를 향해 가늘게 뜬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피리를 슬쩍 놓고 웃었습니다. 걔. 오는 자가 평안감사가 아니더냐. 감사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소인은 평안감사이옵니다. 이 누추한 몸이 신선님을 뵙게 될 줄 어찌 알았겠사옵니까? 네, 내가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하니 주저 말고 가까이 오너라. 감사가 달빛 바위까지 헉헉대며 올라오자 선비는 봉구에게 눈짓을 하며 명했습니다. 동자야, 장생볼사에 술을 부어라. 봉구가 마치 귀한 감로주라도 따르듯 술잔에 마로줌을 또르르 따르고는 두 손으로 공손히 감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백발이 검게 변하고 늙지 않으며 천하의 권세가 늘 너를 따르리라. 감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글썽해지도록 감격했습니다. 아이고, 신선님. 제 몸이 부족하오나 정성은 지극하오니 부디 가오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한 모금에 꿀꺽 마셨습니다. 선비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더니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좋다. 오늘부터 너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니 걱정 말고 물러가거라. 감사가 얼떨결에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고 비틀비틀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선비와 봉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다 끝내 참지 못하고 껄껄 웃었습니다. 평안감사께서 내가 내린 마로줌 한 사발을 장생불사주라며 꿀꺽 들이키다니. 세상에 이런 풍류가 또 어디 있겠느냐. 저러다 내일 아침엔 배탈이 나서 더는 기생치마폭 구경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달빛 아래 흰옷 입은 선비와 동자의 웃음소리가 밤 깊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멀리 절집 처마의 풍경이 산들바람에 맑은 소리를 내며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평안감사는 신선께 술까지 하사받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절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피리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감사는 현실로 돌아온 듯 허리를 폈습니다. 내가 참으로 신선을 뵙다니.
이 금강산에 와서 이런 천운을 누리는구나. 기녀들이 다가와 술잔을 올리려 하자 감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되었다. 오늘은 내 마음에 이미 신선의 술이 가득 찼다. 너희는 노래와 춤이나 실컷 보여 내 눈을 즐겁게 하라. 감사는 마루 위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영광과 권세를 상상하며 희망에 부풀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감사는 가마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며 흡족한 얼굴로 부하들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어제 내가 뵌 신선의 기세가 마치 흰 구름 위를 유유히 걷는 듯하였지. 그 입가에서 풍기는 기운이 어찌나 맑고 깨끗하던지 내 지난날의 욕심까지 다 씻어내는 듯하더라. 사또께서는 과연 큰 복을 받으신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제부터는 천하의 그 권세와 복록이 길이길이 이어질 것이옵니다. 감사는 기분이 더욱 좋아져 가마 안에서 널쩍 다리를 탁탁 두드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며칠 뒤 금강산 유람을 마친 감사 일행은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금 그 절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 절집에서 내가 신선을 배웠지. 그 신선의 모습이 자꾸 꿈에 아른거려 내 다시 한번 그 자취를 살피고 싶은 생각이로다.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기어이 가마에서 내려 다시 절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절집 스님들은 감사가 다시 들이닥치자 눈이 동그래져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사또. 부디 또 무슨 일로 오셨는지. 내 다시 그 신선을 뵙고 싶어 이리 왔노라. 지난번 그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혹 신선께서 다시 내려오셨는지 보게 하라. 스님들이 진땀을 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 뒤쪽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흰 도포자락이 보이더니 바로 그 선비가 두 손을 뒤로 한 채 느긋하게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은 마침 보름이라 달이 유난히도 둥글고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대숲 그림자가 환하게 깔렸고 고운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 기녀가 달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허, 이 밤이 허망타 해도 달빛에 내 마음이 괜히 일렁이는구나. 기녀가 그리 나직이 을조리는데 저 건너편에서 맑은 피리 소리가 스르르 불려왔습니다. 그곳에는 흰 두루마기 차림의 선비가 대숲 끝자락에 서서 달을 향해 피리를 불고 있었지요. 어찌 저리도 달빛과 한 몸이 된 듯 피리를 불까? 신선인가? 아니면 풍류를 타고 내려온 사내인가? 선비는 피리를 살포시 내리고 기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밤에 홀로 달을 보며 서 있는 그대는 혹 달 속 선녀가 내려온 것은 아니시오. 호호, 그러는 나으리께서는 달의 신선이라도 되시옵니까? 허허, 신선이라니. 나는 그저 달빛을 빌려 시름을 털려는 풍류객일 뿐이오. 그런데 당신을 보니 달빛보다 그 얼굴이 더 밝아 시름조차 까마득히 잊을 지경이구려. 기녀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자 선비는 술 한 잔 나눌 것을 청했습니다. 달빛 아래 술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늘 저 달을 보며 이 고을박 세상이 얼마나 넓을지 궁금하였사옵니다. 저 달빛은 어디서 보아도 같소. 허나 그 달빛을 받는 이는 저마다 다르니 이 밤이 그대에게는 슬프고 내게는 고운 밤일 수도 있는 것이오. 그래도 오늘 이 밤은 달빛도 제 마음도 모두 곱게만 보이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이 밤에 감히 내 기녀와 다정히 술을 나누는 자가 누구인가? 그곳엔 다름 아닌 평안 감사가 부하들과 함께 서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기녀는 화들짝 놀라 얼굴을 숙였고 선비는 두 손을 뒤로 한 채 태연히 웃었습니다. 허, 저 달빛에게도 뺏기지 않을 이 밤의 정경을 사또께서 뺏으러 오셨는가? 감히 이놈! 저 기녀는 내 연애에 부른 몸이거늘 내 놈이 풍류랍시고 사통을 벌이는 것이냐? 그러자 선비가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면 사토께서는 저번에 신성께 장생불사의 술을 받아 마시고도 여전히 이 속된 질투를 놓지 못하셨는가? 감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내가 어찌 그 일을 아느냐? 혹시 그 신성께서 내 비밀을 누설하신 것이냐? 그러자 그 곁에 숨어있던 봉구가 몸을 흔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그 신선은 바로 이 나으리시옵니다. 어찌 보면 사또께서야말로 달빛에 제대로 홀린 사람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말에 기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께서는 꿈에서조차 신선님을 찾으셨다 들었사온데 정녕 그 신선이 이 나으리셨사옵니까? 감사는 목이 뻣뻣해져 숨을 몰아쉬며 두 눈만 깜박이다가 끝내 말도 못하고 뒤돌아 수행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자. 더는 이 절집에 볼 일 없다. 감사는 도포자락을 휙부리치며 마치 도망가는 토끼처럼 허둥지둥 절마당을 내려갔습니다. 선비와 기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저 같은 기녀가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삼게 되었사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 밤 달빛에 비친 그대의 웃음이 이 산수를 다시 찾을 큰 까닭이 될 듯하오. 그때 멀리서 주지 스님이 웃으며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또 무슨 달맞이 노름이 이리도 재밌게 벌어졌는고. 평안 감사 일행이 남기고 간 국수가 있으니 함께 드십시다. 그리하여 달빛이 절집마당을 더 깊이 적시던 밤, 선비와 기녀, 그리고 늙은 스님은 작은 요사체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선비는 잠시 후 달빛이 사라지기 전에 바람소리를 더 듣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평안 감사도 속이고 기녀의 마음도 흔드셨으니 이제 또 어디로 가시렵니까? 선비가 길 위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달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 좋지 않겠느냐. 내 발길 닿는 곳마다 시를 남기고 내 웃음 머무는 자리마다 바람이 노래를 부르도록 해야지. 선비와 봉구의 그림자가 길게 달빛 위로 늘어져 마치 산 너머까지 이어질 듯했습니다. 뒤편 절집마루에 앉은 기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이 달빛이 마르는 날에도 제 웃음만은 잊지 마시옵소서. 그 빛 속에 풍류를 쫓아 떠나는 선비의 발걸음, 달빛에 웃는 기녀의 옷자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늙은 스님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금강산의 옛날 옛적 금강산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만발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청빈하기 이를 데 없으나 놀기 좋아하기로 이름난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물으면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죠. 나는 그저 뒷짐을 지고 산천을 거니는 사람이요. 이름이야 이 골짜기 바람결에 날려보낼 것이니 굳이 묻지 마시오. 선비가 하는 일이란 봉구라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시 한 수를 읽고 좋은 술을 만나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한껏 웃으며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봉구야. 너도 한잔 하여라. 봉구는 선비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시면서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늘 집에 돌아갈 걱정이었습니다. 나으리, 집 떠나온 지 벌써 몇 달째입니다. 집에는 언제쯤 돌아가십니까? 그놈 참 전국 팔도가 내 집이고 고향인데 어딜 돌아간단 말이냐. 봉구는 그 말에 눈만 껌뻑거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선비는 봉구와 함께 금강산 구경에 나섰습니다. 구름이 저리 느리게 흘러도 세월은 잘만 가는데 인간사 무엇이 급해 그리도 허둥대는지 알 수 없구나. 선비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보니 산 어깃계에 아담한 절 하나가 보였습니다. 절 처마에는 조그마한 풍경이 달려 있었는데 그 풍경이 바람에 살포시 흔들리는 모양새와 절간에서 새어나오는 향내가 참으로 고즈넉하여 선비는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봉구야. 저기 저 절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너도 나를 쫓아다니느라 고단할 터. 스님들께 따끈한 차 한 잔 얻어 마시면 피로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다. 그러시지요.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산을 타시는지 구름 위를 걸으시는지 분간도 안 가옵니다. 제 다리가 무사히 절집까지만 가게 해주시옵소서. 봉구는 투덜거리면서도 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절집 스님들과 동자승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며 뭔가를 나르고 모여서 쑥덕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질 저리 오늘은 마치 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선비가 부처님께 절을 한 번 올린 뒤 고개를 갸웃하며 봉구에게 물었습니다. 봉구야, 오늘 이 절집이 웬일로 이리도 술렁이느냐? 저 스님들 얼굴빛이 하나같이 분주하구나. 제가 가서 슬쩍 연유를 여쭈어 볼까요? 그러거라. 나는 부처님 앞에서 세속의 시름을 잠시 털고 있겠다. 봉구가 종종 걸음으로 동자승 하나를 붙잡고 무언가 묻더니 이내 허둥지둥 돌아왔습니다. 나으리께서 놀라실 소식이 하나 있사옵니다. 놀랄 일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 혹시 절집 뒤뜰에 호랑이라도 들어앉았더냐? 아니옵니다. 오늘 밤 이 절에 평안 감사께서 오신답니다. 선비는 눈썹을 실룩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감사라. 그래, 그 양반이 이 산골 절집엔 또 무슨 바람을 타고 오신다더냐? 스님들 말씀으로는 평안 감사께서 금강산 풍류를 즐기시겠다며 이 절에서 연회를 여신답니다. 달 아래에서 신선 구경을 하겠다며 기녀들도 잔뜩 데리고 온다 하옵니다. 선비가 그 말을 듣고는 허리를 뒤로 젖히며 껄껄 웃었습니다. 신선 구경이라. 이놈아, 저 세속에 찌든 벼슬아치가 무슨 신선을 본단 말이냐. 도리어 신선이 있다면 그 자가 감사 노릇하는 꼴을 보고 멀리 달아나겠다. 그러면 나으리, 그 꼴을 잠시 구경하고 가시지. 봉구의 말을 들은 선비가 가만히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니지. 구경만 하다 가기엔 재미가 덜하다. 오늘은 내가 직접 신선이 되어 볼까 하노라. 그러니 너는 곧장 절집 아래 마을로 내려가 마로줌을 한 병 구해오너라. 마로줌을? 그걸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내가 그걸로 오늘 밤 평안 감사에게 장생불사의 술을 대접할 테니 어서 다녀오너라. 봉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종종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나으리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선비는 다시 부처님 전에 가서 손을 모으고 웃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밤만은 세속에 한바탕 노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풍류 또한 사람 사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해가 지고 달이 둥실 떠오를 무렵 고요하던 절집은 온통 등불로 술을 놓은 듯 화려했고 금강산 자락에는 풍악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녀들이 비단 치마를 흩날리며 조심스레 걸어 들어오고 그 뒤로 가마에서 내린 이는 바로 평안 감사였습니다. 스님들, 오늘 이 잔치는 내 금강산 유람의 백미가 될 것이니 구경꾼들은 다 물리고 내 일행만 풍류를 즐기게 해주시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렸지만 감사의 위세에 눌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선비는 봉구가 가져온 투박한 옹기에 노란 마로줌이 찰랑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오늘 밤 높은 벼슬을 가진 평안 감사께서 장생불사의 술 한 잔 받으시고 속이 거꾸로 뒤집히시겠구나. 선비는 흰 두루마기에 넓은 소매에 겉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아 신선처럼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봉구에게는 붉은 띠를 둘러 동자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동자라니요. 이 꼴로 나서면 지나가던 소도 웃겠습니다.
귀신도 놀라 달아날 테니 좋지 않으냐. 오늘 밤은 내가 내 동자다. 그리하여 선비는 봉구와 함께 절집 뒤편의 커다란 바위 위로 올라가 달빛이 환히 비추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봉구는 마로줌이 든 옹기를 소중히 안고 있었죠. 선비가 손에 든 가느다란 피리를 입가에 대고 천천히 불기 시작하니 그 소리가 밤하늘을 갈라 달에까지 닿을 듯 맑고도 높아 잠시 풍악 소리를 덮고 절마당으로 스르륵 퍼져나갔습니다. 풍악과 기녀들의 춤을 보며 흥이 오를 대로 오른 감사가 호련히 고개를 쳐들더니 깜짝 놀란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방금 들은 저 피리 소리. 저건 인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 혹시 이 금강산 봉우리 위로 신선들이 내려온 것은 아니냐? 저기 절집 뒷바위 위에 희미하게 흰 옷 입은 이들이 보이옵니다. 감사가 술잔을 탁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속된 놈들이 어찌 신선을 대하랴. 내 직접 가서 인사를 올리겠다. 감사는 홀로 절집 뒤편 바위 쪽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로 올라가 달빛에 비친 선비와 봉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선비는 그를 향해 가늘게 뜬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피리를 슬쩍 놓고 웃었습니다. 걔. 오는 자가 평안 감사가 아니더냐. 감사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소인은 평안 감사이옵니다. 이 누추한 몸이 신선님을 뵙게 될 줄 어찌 알았겠사옵니까? 네, 내가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하니 주저 말고 가까이 오너라. 감사가 달빛 바위까지 헉헉대며 올라오자 선비는 봉구에게 눈짓을 하며 명했습니다. 동자야, 장생볼사에 술을 부어라. 봉구가 마치 귀한 감로주라도 따르듯 술잔에 마로줌을 또르르 따르고는 두 손으로 공손히 감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백발이 검게 변하고 늙지 않으며 천하의 권세가 늘 너를 따르리라. 감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글썽해지도록 감격했습니다. 아이고, 신선님. 제 몸이 부족하오나 정성은 지극하오니 부디 가오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한 모금에 꿀꺽 마셨습니다. 선비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더니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좋다. 오늘부터 너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니 걱정 말고 물러가거라. 감사가 얼떨결에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고 비틀비틀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선비와 봉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다 끝내 참지 못하고 껄껄 웃었습니다. 평안 감사께서 내가 내린 마로줌 한 사발을 장생불사주라며 꿀꺽 들이키다니. 세상에 이런 풍류가 또 어디 있겠느냐. 저러다 내일 아침엔 배탈이 나서 더는 기생치마폭 구경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달빛 아래 흰옷 입은 선비와 동자의 웃음소리가 밤 깊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멀리 절집 처마의 풍경이 산들바람에 맑은 소리를 내며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평안감사는 신선께 술까지 하사받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절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피리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감사는 현실로 돌아온 듯 허리를 폈습니다. 내가 참으로 신선을 뵙다니. 이 금강산에 와서 이런 천운을 누리는구나. 기녀들이 다가와 술잔을 올리려 하자 감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되었다. 오늘은 내 마음에 이미 신선의 술이 가득 찼다. 너희는 노래와 춤이나 실컷 보여 내 눈을 즐겁게 하라. 감사는 마루 위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영광과 권세를 상상하며 희망에 부풀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감사는 가마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며 흡족한 얼굴로 부하들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어제 내가 뵌 신선의 기세가 마치 흰 구름 위를 유유히 걷는 듯하였지. 그 입가에서 풍기는 기운이 어찌나 맑고 깨끗하던지 내 지난날의 욕심까지 다 씻어내는 듯하더라. 사또께서는 과연 큰 복을 받으신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제부터는 천하의 그 권세와 복록이 길이길이 이어질 것이옵니다. 감사는 기분이 더욱 좋아져 가마 안에서 널쩍 다리를 탁탁 두드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며칠 뒤 금강산 유람을 마친 감사 일행은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금 그 절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 절집에서 내가 신선을 배웠지. 그 신선의 모습이 자꾸 꿈에 아른거려 내 다시 한번 그 자취를 살피고 싶은 생각이로다.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기어이 가마에서 내려 다시 절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절집 스님들은 감사가 다시 들이닥치자 눈이 동그래져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사또. 부디 또 무슨 일로 오셨는지. 내 다시 그 신선을 뵙고 싶어 이리 왔노라. 지난번 그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혹 신선께서 다시 내려오셨는지 보게 하라. 스님들이 진땀을 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 뒤쪽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흰 도포자락이 보이더니 바로 그 선비가 두 손을 뒤로 한 채 느긋하게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은 마침 보름이라 달이 유난히도 둥글고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대숲 그림자가 환하게 깔렸고 고운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 기녀가 달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허, 이 밤이 허망타해도 달빛에 내 마음이 괜히 일렁이는구나. 기녀가 그리 나직이 을조리는데 저 건너편에서 맑은 피리 소리가 스르르 불려왔습니다. 그곳에는 흰 두루마기 차림의 선비가 대숲 끝자락에 서서 달을 향해 피리를 불고 있었지요. 어찌 저리도 달빛과 한 몸이 된 듯 피리를 불까? 신선인가? 아니면 풍류를 타고 내려온 사내인가? 선비는 피리를 살포시 내리고 기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밤에 홀로 달을 보며 서 있는 그대는 혹 달 속 선녀가 내려온 것은 아니시오. 호호, 그러는 나으리께서는 달의 신선이라도 되시옵니까? 허허, 신선이라니. 나는 그저 달빛을 빌려 시름을 털려는 풍류객일 뿐이오. 그런데 당신을 보니 달빛보다 그 얼굴이 더 밝아 시름조차 까마득히 잊을 지경이구려. 기녀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자 선비는 술 한 잔 나눌 것을 청했습니다. 달빛 아래 술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늘 저 달을 보며 이 고을박 세상이 얼마나 넓을지 궁금하였사옵니다. 저 달빛은 어디서 보아도 같소. 허나 그 달빛을 받는 이는 저마다 다르니 이 밤이 그대에게는 슬프고 내게는 고운 밤일 수도 있는 것이오. 그래도 오늘 이 밤은 달빛도 제 마음도 모두 곱게만 보이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이 밤에 감히 내 기녀와 다정히 술을 나누는 자가 누구인가? 그곳엔 다름 아닌 평안 감사가 부하들과 함께 서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기녀는 화들짝 놀라 얼굴을 숙였고 선비는 두 손을 뒤로 한 채 태연히 웃었습니다. 허, 저 달빛에게도 뺏기지 않을 이 밤의 정경을 사또께서 뺏으러 오셨는가? 감히 이놈! 저 기녀는 내 연애에 부른 몸이거늘 내 놈이 풍류랍시고 사통을 벌이는 것이냐? 그러자 선비가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면 사또께서는 저번에 신성께 장생불사의 술을 받아 마시고도 여전히 이 속된 질투를 놓지 못하셨는가? 감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내가 어찌 그 일을 아느냐? 혹시 그 신성께서 내 비밀을 누설하신 것이냐? 그러자 그 곁에 숨어있던 봉구가 몸을 흔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그 신선은 바로 이 나으리시옵니다. 어찌 보면 사또께서야말로 달빛에 제대로 홀린 사람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말에 기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께서는 꿈에서조차 신선님을 찾으셨다 들었사온데 정녕 그 신선이 이 나으리셨사옵니까? 감사는 목이 뻣뻣해져 숨을 몰아쉬며 두 눈만 깜박이다가 끝내 말도 못하고 뒤돌아 수행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자. 더는 이 절집에 볼 일 없다. 감사는 도포자락을 휙부리치며 마치 도망가는 토끼처럼 허둥지둥 절마당을 내려갔습니다. 선비와 기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저 같은 기녀가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삼게 되었사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 밤 달빛에 비친 그대의 웃음이 이 산수를 다시 찾을 큰 까닭이 될 듯하오. 그때 멀리서 주지 스님이 웃으며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또 무슨 달맞이 노름이 이리도 재밌게 벌어졌는고. 평안 감사 일행이 남기고 간 국수가 있으니 함께 드십시다. 그리하여 달빛이 절집마당을 더 깊이 적시던 밤, 선비와 기녀, 그리고 늙은 스님은 작은 요사체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선비는 잠시 후 달빛이 사라지기 전에 바람 소리를 더 듣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평안 감사도 속이고 기녀의 마음도 흔드셨으니 이제 또 어디로 가시렵니까? 선비가 길 위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달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 좋지 않겠느냐. 내 발길 닿는 곳마다 시를 남기고 내 웃음 머무는 자리마다 바람이 노래를 부르도록 해야지. 선비와 봉구의 그림자가 길게 달빛 위로 늘어져 마치 산 너머까지 이어질 듯했습니다. 뒤편 절집마루에 앉은 기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이 달빛이 마르는 날에도 제 웃음만은 잊지 마시옵소서. 그 빛 속에 풍류를 쫓아 떠나는 선비의 발걸음, 달빛에 웃는 기녀의 옷자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늙은 스님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금강산의 옛날 옛적 금강산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만발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청빈하기 이를 데 없으나 놀기 좋아하기로 이름난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물으면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죠. 나는 그저 뒷짐을 지고 산천을 거니는 사람이요. 이름이야 이 골짜기 바람결에 날려보낼 것이니 굳이 묻지 마시오. 선비가 하는 일이란 봉구라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시 한 수를 읽고 좋은 술을 만나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한껏 웃으며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봉구야. 너도 한잔 하여라. 봉구는 선비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시면서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늘 집에 돌아갈 걱정이었습니다. 나으리, 집 떠나온 지 벌써 몇 달째입니다. 집에는 언제쯤 돌아가십니까? 그놈 참 전국 팔도가 내 집이고 고향인데 어딜 돌아간단 말이냐. 봉구는 그 말에 눈만 껌뻑거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선비는 봉구와 함께 금강산 구경에 나섰습니다. 구름이 저리 느리게 흘러도 세월은 잘만 가는데 인간사 무엇이 급해 그리도 허둥대는지 알 수 없구나. 선비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보니 산 어깃계에 아담한 절 하나가 보였습니다. 절 처마에는 조그마한 풍경이 달려 있었는데 그 풍경이 바람에 살포시 흔들리는 모양새와 절간에서 새어나오는 향내가 참으로 고즈넉하여 선비는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봉구야. 저기 저 절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너도 나를 쫓아다니느라 고단할 터. 스님들께 따끈한 차 한 잔 얻어 마시면 피로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다. 그러시지요.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산을 타시는지 구름 위를 걸으시는지 분간도 안 가옵니다. 제 다리가 무사히 절집까지만 가게 해주시옵소서. 봉구는 투덜거리면서도 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절집 스님들과 동자승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며 뭔가를 나르고 모여서 쑥덕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질 절이 오늘은 마치 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선비가 부처님께 절을 한 번 올린 뒤 고개를 갸웃하며 봉구에게 물었습니다. 봉구야,
오늘 이 절집이 웬일로 이리도 술렁이느냐. 저 스님들 얼굴빛이 하나같이 분주